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처음보다 마음이 식어갈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감동이 없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 하면 마음은 점점 메말라지고 믿음은 형식만 남게 됩니다. 반대로 성령님과 가까운 사람은 상황이 달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기도 속에서 평안을 얻으며 삶의 작은 일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신앙은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과 멀어진 사람이 잊어버린 것, 그리고 성령님과 가까운 사람이 끝까지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며 다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님과 가까운 사람은 불편한 진리도 피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듣기 좋은 말을 좋아합니다. 위로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성장은 듣기 좋은 말보다 불편한 진리를 마주할 때 일어납니다. 성령님과 가까운 사람은 자신에게 유리한 말보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진리를 선택합니다. 그들은 마음을 찌르는 말이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꾸시기 위해 주시는 말씀임을 압니다. 그래서 불편해도 외면하지 않고 진리 앞에 자신을 세웁니다. 진리는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 아픔이 결국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진리의 영으로 일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비추어 주시며 우리가 숨기고 싶은 부분까지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서려고 합니다. 반대로 성령님과 멀어진 사람은 자신을 감추려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핑계를 찾고 변명으로 신앙을 덮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피할수록 마음은 점점 단단해지고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집니다. 성령님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실 때도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사랑으로 일하십니다. 성경 속 다윗은 진리 앞에 서는 용기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큰 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드러났을 때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리 앞에 자신을 내어놓았습니다. 그 회개가 있었기에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과 가까운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진리 앞에서 솔직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진리를 불편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해지길 원하시지만 우리는 자주 편안함을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받을 때는 많지만 말씀으로 자신을 바꾸려는 결단은 적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감동만이 아니라 변화도 요구하십니다. 진리는 고요하게 우리 마음을 두드리며 지금의 나를 멈추게 하고 새로운 길로 인도합니다. 성령님과 가까운 사람은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입니다. 때로는 진리가 마음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내 부족함이 드러나고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지만 바로 그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불편함은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그때 마음을 닫으면 성장은 멈추지만 마음을 열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통해 우리를 아프게 하실 수 있지만 그 아픔은 회복을 위한 과정입니다. 성령님과 가까운 사람은 진리 앞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고쳐야 할 부분을 인정합니다. 완벽하게 살지는 못해도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춥니다. 진리를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순종을 기뻐하시며 완벽함보다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피하지 않고 마주할 때 성령님은 그 마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불편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진리는 상처처럼 아프지만 그 아픔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가까운 사람은 불편한 진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그렇게 진리를 붙드는 사람의 삶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점점 더 깊어질 것입니다. 둘째, 성령님과 가까운 사람은 빠르게 반응하지 않고 먼저 기도합니다. 사람은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살아갑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모든 것이 선하게 보이지만 마음이 상하거나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으면 순간적으로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많은 실수가 감정적인 반응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가까운 사람은 감정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먼저 멈추어 서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느끼는 감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지 아니면 내 욕심과 자존심에서 나온 것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흥분되어 있을 때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가까운 사람은 감정이 요동칠수록 침묵을 선택합니다.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며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그렇게 마음이 잠잠해질 때 비로소 성령님은 무엇이 옳은지 깨닫게 하십니다. 반면 성령님과 멀어진 사람은 상황이 생기면 바로 반응합니다. 말이 앞서고 행동이 먼저 나가며 나중에 후회합니다. 믿음의 성숙은 행동의 속도가 아니라 기도의 깊이에서 드러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몰려와도 조용한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고 제자들이 다투었을 때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두려움 속에서도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 마음을 다스리셨습니다. 성령님과 가까운 사람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그들은 서둘러 말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런 순간은 자주 찾아옵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했을 때,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대부분은 그 자리에서 바로 반응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성령님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차분하게 하시고 감정의 불을 꺼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말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가까운 사람은 불필요한 말로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며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빠르게 반응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지만 기도로 반응하는 것은 믿음의 습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이 준비될 때 말씀하십니다. 급하게 움직이면 하나님의 뜻을 놓치기 쉽지만 잠시 멈추어 기도할 때 오히려 분명한 길이 보입니다. 성령님과 가까운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이 느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이 바로 믿음의 깊이를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감정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행위입니다. 화가 나고 억울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용서와 평안을 주십니다. 반면 기도하지 않고 서둘러 반응하면 결국 마음이 더 복잡해집니다. 성령님과 가까운 사람은 이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즉시 반응하기보다 기도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문제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통로입니다. 기도 후에 움직이는 사람은 실수가 줄어들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상황을 바라보고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선택합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 순간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며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가까운 사람은 급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렇게 잠시 멈추어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쌓일수록 그들의 삶에는 실수가 줄고 하나님의 평안이 커집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조용한 마음 속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속도에 맞추어 살아갈 때 삶은 훨씬 더 평화롭고 지혜로워집니다. 그러므로 서둘러 반응하기보다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성령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셋째, 성령님과 가까운 사람은 성령의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감사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이 나오고 마음의 평안도 금세 사라집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가까운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참된 기쁨입니다. 성령의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삶이 흔들릴 때도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 기쁨은 잃어버려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성령님과 멀어진 사람은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기쁨을 잃습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마음의 불평이 자리 잡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은 외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기 때문에 믿음이 깊을수록 그 기쁨은 더 단단해집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기뻐했습니다. 그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마음은 자유로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한 환경보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는 기쁨이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령님과 가까운 사람은 바로 이 기쁨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런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성령님과 멀어지면 마음이 쉽게 무거워지고 감사가 사라집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불평이 앞서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비교와 시기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가까운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발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심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감사를 회복시키시고 낙심한 마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안입니다. 성령의 기쁨은 단순히 웃는 표정이나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속에서 생겨나는 영적인 만족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사랑으로 섬길 때, 용서할 때 그 기쁨은 더 깊어집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마음 안에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가까운 사람은 고난 중에도 찬양할 수 있고 눈물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또한 성령의 기쁨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힘이 됩니다.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성령님은 조용히 다가오셔서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면 성령님은 다시 기쁨의 불씨를 일으키십니다. 잃었던 기쁨이 회복될 때 삶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낙심했던 사람이 다시 일어서고 냉담했던 마음에 감사가 피어납니다. 성령님은 그 기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세상의 기쁨은 잠시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기쁨은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가까운 사람은 이 기쁨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관리합니다. 불평이 올라올 때 감사로 바꾸고 낙심이 올 때 하나님께 시선을 돌립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은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기쁨의 샘을 다시 열어주십니다. 결국 성령님과 가까운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그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하루의 힘이 되고 어려움을 견디게 하는 은혜의 원천이 됩니다. 성령님과 가까운 사람은 바로 이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가며 그 기쁨을 통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넷째, 성령님과 가까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누군가의 실수를 지적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가까운 사람은 정죄하기보다 품어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마음에 거하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을 때 먼저 비난보다 기도를 선택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연약함을 보며 멀리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며 마음을 품습니다.
정죄는 영적인 생명을 약하게 만들지만 긍휼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고 회복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과 가까운 사람은 바로 이 마음을 닮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볼 때마다 그 안에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립니다. 정죄하는 마음은 교만에서 나옵니다. 나보다 더 나은 척하고 싶은 마음,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싶은 마음이 정죄를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교만한 마음에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자리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과 가까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기보다 그 허물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덮습니다. 그들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할 줄 알고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할 줄 압니다. 팀 켈러는 탕부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처럼 성령님과 가까운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완벽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합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기보다 그를 위해 기도하며 다시 일어나길 돕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언제나 따뜻합니다. 정죄의 마음은 관계를 무너뜨리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들이 함께 회복되어 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가까운 사람은 판단보다 회복을 위해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이루실 일을 바라봅니다. 성령님은 비판의 말이 아니라 사랑의 행동 속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품을 때 그 자리에서 성령님은 평화를 이루십니다. 또한 정죄는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비난하는 말이 입에 오를수록 감사가 사라지고 사랑이 식어갑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가까운 사람은 이런 마음을 경계합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실수를 들을 때 그 이야기를 멈추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행동합니다. 성령님은 그런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공동체 안에 화평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정죄하는 자보다 회복시키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성령님과 가까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상처를 더 깊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과 이해로 감싸주며 그가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도록 돕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안에 평안을 주십니다. 결국 성령님과 가까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판단 대신 사랑을, 비난 대신 기도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의 삶에는 언제나 성령님의 평화가 머물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며 매 순간 마음을 다스리시고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주함과 감정에 휩싸이면 그분의 음성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은 신앙의 중심이 됩니다. 성령님과 가까운 사람은 말보다 기도로 반응하고 비난보다 사랑을 선택하며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조용히 하여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길 바랍니다.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고 언제나 평안 속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